교과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도 이렇게 쭉 했었지만은 기억기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했죠. 여기에 내가 태어나면서 나는 죄인으로 태어날 거야 선택하고 태어나신 분 있어요? 없죠. 억울하시죠?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싶지도 않았는데 죄인으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태어나면서 인류 역사 가운데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나지, 그러니까 죄인으로 시작하지 않고 의인으로 시작한 사람도 있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예수님. 그렇죠. 네. 네, 아담과 하와와 비교와 우리와 이렇게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마음 가운데 이렇게 궁극적으로 막 죄책감이나 슬픔 막 이런 게 더 많을까요? 그렇죠. 그걸 아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우주에 가서도요, 우리를 보면은 얼굴이 늘 붉게질 거예요. 이렇게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근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고 할까요? 어깨에다 손을 얹으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온 우주의 거민들은요, 이 지구의 백성이 돼보지 못한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의, 말하자면 십자가의 사랑은 지식으로 알 뿐이지 경험으로는 알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우주의 천사들과 거민들은 비록 죄의 경험을 하지만 이 땅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영원토록 부러워한대요. 어쩌면 저렇게,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기에 함께 보낼 때, 천년 후에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저런 친밀함이 저기서 저렇게 나올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하고 막 밀착돼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외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은 넌 가짜 손자야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뒤로 내가 외갓집을 잘 안 갔다니까. 친손자를 옆에 두고서는 저한테, 제가 그 외할아버지 그 중풍 걸려갖고 아플 때 뭐 오줌 잘 나오는 그 약초 캐다 주고 그다음에 뻔질나게 다니면서 그렇게 해줬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은 저하고 그 경태라고 하는 이제 큰애 삼촌 아들하고 이렇게 딱 가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너는 가짜 손주고 여긴 진짜 손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얼마나 이게 섭섭한지요. 그 뒤로 잘 안 갔다니까 제가요, 외갓집을. 그렇게 외갓집을 좋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친손주가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하늘나라에 가서도요, 마치 그런 그 장면이 이렇게 재현된다고 봐보세요. 이게 이제 가깝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또 예수님과 이렇게 지내는데 우리는 막 누구 같아요? 일을 많이 하지 아니할지라도 친손주인 거야, 이게. 십자가의 사랑을 안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른 우주 거민들은 다 좋지만, 완벽하지만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걸 지식으로만 아는 거죠. 보고 아는 거죠. 경험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잖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말할 때에 마음속에 가식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고 하늘에까지 세워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유의지가 주어졌을지라도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딱 이렇게 서 있을지라도 그게 시험이 돼야 안 돼요. 그게 시험이 돼야 안 돼요. 예? 이것 때문에 죄를 지었고 이 죄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피해, 먹은 해를 너무 많이 경험했는데 이걸 보고 이것을 다시 먹겠어요? 이거 먹으면 피해를 입는 것이고, 먹으면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렸어야 되는데 이거 하겠어 안 하겠어요? 자유의지를 줬어도 그거 안 합니다, 이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가면요, 영원히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이 구원 못 받는 것은요, 우주에서 가장 큰 손실이라고 그래요. 저만 떠든 겁니까? 와 닿아요, 안 닿아요? 와 닿아요? 아유, 안 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말고 그냥 성경책 읽고.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를 자꾸 키워가셔야 죄가 이렇게 밀려나갑니다. 이렇게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에서 밀려나가야 돼. 이렇게 그렇게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악 세상에서의 죽음에 대해서 같이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주신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 활동의 이제 그 직접적인 그런 대리자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셨을 때에 그런 영예를 예수님께 준 것을 보고 사단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뭐가 생겼어요? 시기심이 생긴 거죠. 이런 시기심이 우리 이런 설명할 때 좀 우리가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에 내가 이런 예를 쓰면은 막 이해가 쉬우니까 그래. 저하고 김시민 목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그 대회 때 사람들이 누구나 다 뭐라고 하냐면 대회 출범하기도 전에 이번 대회의 그 대회장은 김신민 목사를 세우는 게 가장 적합하겠어. 이렇게 하면 제 마음속에 0%도 시기심이 안 생길까요? 이렇게 말해야 저기 이해가 쉽다니까. 예?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 분이 수도를 하면서 그분은 이제 완전히 성화됐다고 하는데 뭐 마음이 평온하고 어떤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데 마귀가 그랬다고 하느냐. 살짝이 그 옆에 가가지고 야, 네 동생이야 이번에 총회장이 됐단다. 야. 그랬더니 가만히 이러고 있더니 얼굴이 불그락팔그라더니 그놈이 무슨 총회장감 이렇게 그런다잖아. 그게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시기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심의 약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어요, 이게. 근데 뭐 제가 여기서 아무리 겉으로 전 시기심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이게. 다만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이 시기심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예. 루시퍼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였다.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지만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 이제 그 루시퍼는 이 지구에 왔죠. 예. 어쩌면 이 창조의 순서가 루시퍼와 하늘에 있는 천사가 먼저 하늘에서 반역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우주의 막내동이로 지구를 창조할 계획을 가지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단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주의 막내동이로 만든 이 지구를 죄악으로 점령해버리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가. 만약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죄악으로 점령했다가 그들을 그냥 용서해 준다고 하면 공의가 무너져 안 무너져요? 공의가 무너지죠. 그러면 지구의 거민들을 용서했다고 하면 누구도 용서받을 수 있다?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분명히 그가 이해하기로는 지구에 있는 거민들을 구하지 않고 버릴 하나님이에요? 용서하시고 구할 하나님이에요? 구할 하나님이신 거야. 그래서 지구의 거민들을 이렇게 미혹해서 죄에 빠뜨리기로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죄에 빠뜨렸더니 하나님께서 공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도 세우시고 그분의 공의도 세우시는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마귀가 돌아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방법이 나올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셨어요. 공의도 지키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그 일도 지키시고 그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세우시냐면 복음을 세우신 거예요. 복음을. 그분의 아들, 이 땅을 직접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해서 죄의 삭슨 사망의 그 형벌을 받도록 하셔서 그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 거죠. 그렇죠? 이게 있었더라고요. 어쨌든요, 첫날에 보시면은 그 에덴 동산을 이렇게 보시면은 에덴 동산은 완벽한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이 에덴 동산이 완벽하다고 하는 의미는 죄가 나올 수 없는 완벽입니까? 아니면 온전하게 만드셔서 그들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면서 그 가운데 살도록 하시는 완전입니까? 후자입니다, 후자. 아무리 완벽한 어떤 것을 만들지라도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는 완전은 완전이라고 안 해요. 쉽게 말하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교회 목사인데, 근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교회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막 이렇게 폭력을 쓰는 거죠. 예를 들면 11금에 여기 나온 것에 내가 90%를 출석하는 데다가 쏟겠습니다. 장로님들을 설득을 시켜고 이래야 교회가 잘 될 것 아닙니까? 해가지고 출석 교인들한테 11조를 단 하나도 불어. 그러면 교인들은 뭐 때문에 교회에 와요? 11조 낸 것에 그 출석상 받으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해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안 나온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막 저주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교회에 이게 출석하는 것이 뭐 때문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 돈 받으려고 나오는 것이 되는 것이고 무서워서 나오는 것이 돼. 그런 관계에서는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안 돼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 전도회 때도요, 우리가 선물 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건강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것이요. 다만 그분들이 처음 나오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싹이 나가지고 조금씩 자라면은 교회를 두유 주면 나오고 두유 안 주면 안 나오는 그런 관계에 머물러 버리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은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것은 씨를 뿌리는 단계야. 거름 주는 거예요, 거름. 그래서 이게 싹이 나와가지고 자라도록. 이게 자라기 전에 이것을 그냥 끊어버리면 이거 자라지도 않고 끝나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 그 에덴 동산이 완벽한 것은 여기 보시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에 전제된 것은 그들에게 허락된 자유지예요. 그들의 자유지로 선택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뭘 선택하기를 원하실까요? 이거 선택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자유는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의 그 아름다움 속에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으리라 그랬죠. 이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안전하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계율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 계율. 다른 말로 계명, 다른 말로 율법 이렇게 쓴 거예요. 율법. 율법은 하나의 그들을 보호하는 울타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걸 주신 거예요, 이게. 이걸 주신 목적은 뭐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서 이렇게 행복하게 오래도록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이것 때문에 자유의지를 훼손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또. 이것 때문에 자유의지를 훼손해버리면 그것은 강요가 되는 것이고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그런 관계에 있을 때에 이제 거기에 누가 개입하냐면은 뱀이 개입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 쭉 이렇게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여기는 그냥 이렇게 딱 새겨 놓으세요. 뱀과 여자가 이렇게 쭉 대화를 하면서 4절에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뱀은 뭐라고 그랬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이렇게 그 얘기가 서로 어때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반대되죠.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반대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들어가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런 것이 이루어지더라니까 이게.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계시록 13장과 14장은 너무나 다른 이론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의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때요? 이게 역사를 끌어간다니까. 이게 희한하죠. 이게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고 뭔가 그곳에 뭔가 거짓된 미혹된 이론이 들어가겠죠. 재림교인들도 마지막에는 저기 짐승의 표로 많이 넘어간다고 안 넘어간다고 그래?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날짜만을 이렇게 고집하면서 그걸 주장할 수는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잎사귀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열매, 이것이 있었을 때 예를 들면 형식인 안식일 이런 것들이 지켜지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이 예를 들어 하나님의 품성이 아닌 육의 열매로 가득하게 되면은 이게 쭉 밀려나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당시까지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지만은 그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그거 모릅니다. 그렇죠. 반대로 뱀이 아무런 문제 없이 막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는데 뭐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뱀이 뭐 죽거나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단은 지금까지도 실제로 죽어본 경험은 있어요, 없어요? 사단. 그가 사망의 세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은 사망의 결정적인 지점 있잖아요. 존재가 사라지는 그런 경험은 있어요, 없어요? 사단에게. 영적으로는 있지만은 실제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단도 쉽게 말하자면은 죽어 본 적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이 어쩌면 맞는 거가 틀리는 것 같아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이 맞는 거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천년기 끝날 때까지 유보해 두셨거든요. 그의 말이 그래서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죽는 현상은 언제 일어나냐면 천년기 끝나고 사단에게는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땅에서 한 번 죽죠. 사실 이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도 막 사단 천년기까지 둬버리면은 저게 맞나 이렇게 할 텐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살아남은 이들 37체 배우지만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의 시조는 뱀이 그들에게 아무런 사랑의 징표도 주지 아니하였다는 데도 저희가 생각한 대로 뱀의 말을 믿기로 선택했고, 저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든지 풍부하고 아름다운 것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와는 뱀에게 속아서 그들을 하나님처럼 지혜 있게 해줄 어떤 것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파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대신 하와는 비루하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중히 여겼다. 여기 비루하게도 불쌍한 거죠. 그렇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40분까지만 합니다. 뱀에게 이제 속았다라고 하는 거죠. 뱀에게 속았다. 이 과정을 이렇게 잠깐 살펴보니까요. 창세기 3장 1절에 4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뱀이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해요. 보니까 세 마디 했더라고요. 많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세 마디 했어요. 쭉 읽어가 내려가 보시면 마음속에 의문을 일으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에? 그다음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것에 보면은 너희들이 그것을 먹으면 모든 게 좋아진다. 요 얘기만 한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 뱀이 이렇게 던져놓은 말에 누가 반응한 거예요? 하와가 머릿속에서 반응한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고서는 그걸 딱 먹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 IQ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지금의 우리와 IQ와는 비교도 안 되거든요. 신체나 뭐 이런 부분들이, 환경이나. 죄를 지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은 그 마귀의 세 마디에 그냥 하와가 홀랑 넘어가 버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을 아담에게 갖다 줬을 때 아담도 역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좋게 설명했을 때 하와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다고 하지만은 근본적인 이유에서는 그도 악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속아서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해서 뱀에게 속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서 그들이 말하자면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렇죠. 의로운 상태에서 어떤 상태가 됐어요? 범죄하기 전에는 의로운 상태였었잖아요. 근데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의 반대가 뭐예요? 네? 의 반대가 뭐예요? 의 반대. 네? 불의. 잘하셨어요. 불의. 한자로. 그게 죄예요. 죄. 죄예요. 죄. 그래서 거기다 사람을 붙이면 의인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사람을 붙이면 죄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의 반대가 죄가 된 거예요. 돌아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솔직히 말해서 이 땅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죄가 뭔지 이렇게 다 알고 이렇게 막 태어나가지고 나는 막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죄인이었어. 막 내 마음속에 죄의 막 경향이 있고 막 그런 거 알고 컸어요, 지금까지? 모르고 컸죠. 근데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그 씨앗이 있어서 씨앗이 자라나는 것처럼 이게 성장하다 보니까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그 죄의 씨앗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내 마음속에 그런 죄의 열매가 자꾸 맺혀요? 맺혀요? 나이 드니까 그걸 더 느끼던가요? 연세 드시면은 죄의 씨앗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죄의 열매가 막 드럭드럭 보여 이게. 보여 이게. 제가 뭐 더 나이 안 먹어서 모르는데 이 정도 먹어도 보여요, 보여. 죄의 열매가 보여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성장하면서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린 아이들은 죄에 대해서나 의에 대해서나 이렇게 어립니다. 어려요.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는 아이들은 그 연령대는 어린 아이들이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때요? 머리가 막 복잡해져 버려. 이렇게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연세가 드시면은 그 예수님한테 이렇게 막 나아가기가 더 쉬워지세요? 아니면 죄에 막 이렇게 막 오해하고 막 마음 속상하고 막 그런 일들이 더 많아져요? 어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따지는 것도 막 힘들어. 그게 남을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래, 내 안에서. 근데 누구한테만큼은 관용이 그렇게 커요? 자기 자식들한테만은 관용이 커갖고 평생 모아놓은 재산을 어디다 너 가져라 그냥 이렇게 줘버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남한테는 그게 돼 안 돼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씨름거리예요, 씨름거리. 솔로몬이 60 먹어가지고 전도서를 쓴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씨름이야, 씨름.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귀에게 미혹이 돼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참 그렇습니다. 요 세 마디, 그냥 요 세 마디만 없었으면 인류가 이런 운명에 안 처해진 거예요. 먹지 말라 하더냐?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으면 될 걸 가지고, 그렇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뿐만 아니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막 더 이렇게 더 나은 존재가 되리라. 막 하니까 거기에 혹 해가지고 솔직히 저도요 이런 경험 많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어요. 아이고 이거 버리기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당신이 100만 원만 투자하면 1000만 원을 주겠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은행 이자가 이제 그 한 3% 2% 되니까 100만 원을 적금하면 1년에 뭐 얼마예요? 3%면 3,000원? 3만 원? 네. 3만 원만 줘도 우리가 저기 새마을 운동 할 때 막 너도 나도 이렇게 적금 통장 만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다가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된 세상인지 뭐 주식이 나오고 뭐 이렇게 뭐 투자가 나오고 뭐 해가지고서는 당신이 100만 원을 주면은 3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을 플러스 해가지고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그냥 저 정신이 확 나가가지고 거기 투자해야 해요. 예? 여기 그전 세 번째 거잖아요. 우와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넣어놨더니 진짜 나오는 거야. 300만 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 이번에 300만 원이면 넣으면은 3개월이면 1000만 원 나옵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한번 받아봤으니까 어때요? 또 하고 싶죠? 그래서 내가 300원 넣었잖아. 이게 1000만 원이 나오는 거야. 세 번째. 어떻게? 이번에 넣으면 5개월만 버티면 1억이 됩니다. 1000만 원에서 1억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첫 번째도 됐고 두 번째도 됐잖아. 세 번째 넣었다가 꼴랑날라 뭐 없어. 이게 욕심이야. 이게.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네. 이 마귀는 참 우리 마음을 죄의 고개 숙이면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기에
조심합시다. 예. 금지된 나무를 먹는 이 장면. 이것이 결코 아담과 하와에게 행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곳에 걸어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되 세상의 헛된 욕심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속에 이 가을에 익어가는 포도송이처럼 송이 육신의 열매가 맺힐 때에 슬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로 이 육신의 모든 소욕들을 제거하고 아버지 성령의 열매가 가득 메어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도록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을 성령의 이 치료하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회복된 모습으로 저희들과 함께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